2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아멘. 자, 지금 전쟁하겠다고 모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사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물 무겁잖아요. 1리터 1.5리터 1리터 하나씩 메고 간다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 중인데 보통 전략을 세우잖아요. 물 가져가지만 물이 있다, 어느 정도가 물이 있다, 강이 있다, 뭐 예상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군대가 움직이니까. 가지고 간 것으로는 다 먹을 수가 없죠. 근데 멘붕이 온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건 뭐 전쟁이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도 전에 이미 다 지쳐버린 거예요. 물이 없다는 말은 지금 방금 전까지 막 생기 돋다가 물이 없네? 너무 목말라 하고 팍 쓰러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줄여서 먹고 지쳐가면서 계속 행군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애껴 먹다가 다 바닥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상황은 뭐 현재 이 상태가 다 갈증나서 탈수나서 지금 다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냥 이때 대적이 치러 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물이 없어요.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7일 동안 먹지 못하고 계속 행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짐승 동물들까지 힘이 없었다. 그 배경인데 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여호람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 유다의 여호사밧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이 문제를 똑같이 직면했는데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여호람은 하나님 의지도 안 했지만 그냥 그 상황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럴 땐 꼭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으면서 어제 10절을 보니까 이 여호람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땐 또 여호와야. 그때 여호와다 하고 막 원망해. 평소에 찾지도 않더니 문제만 생기면 여호와 때문이다. 믿음이 없죠. 근데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믿음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 이름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불교 신자나 뭐 다른 종교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막 하는 건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이 아니면 약속을 말하지 않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래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도다. 뭐 자기가 다 판단해. 이게 무슨 모압을 넘기시려고 그래. 싸움도 자기가 걸었는데 모압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거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하고 자기가 나서면서 또 모압의 위기가 오니까 이스라엘도 같이 유다도 같이 싸운 게 아니고 나 싸우는데 좀 도와줘.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남 유다는 이거 별 이유가 없어요. 이거 싸울 이유가. 근데 같이 싸워주는데 위기를 당했더니 하나님 우리 셋을 다 죽이려고 하는도다 하고 막 또 원망하는 걸 봐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그렇게 보여도 가뭄이고 갈증이고 싸움 전쟁 위기고 큰일 났구나 하는 위기 중에 뭘 했느냐.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 듣자. 여기 선지자 없냐? 여호사밧이 봐도 여기 영적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기도 위기인데 영적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없어. 선지자 없냐? 찾는 거에 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나나 너나 우리나 여기서 들을 만한 사람은 없도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안 되면, 내가 영성이 안 되면 친구가 필요해요.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옆에 친구가, 목자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매일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말 제발 하는 사람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런 문제 있어 그러면 나도 그래. 그러면 둘 다 기운 빠져 죽죠. 나 이런 문제 있어. 그러면 그랬구나.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나도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자. 그리고 소망을 줘야죠. 대화를 할 때. 큐티 나누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나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둘이 앉아서 기도 제목 나눈다고 앉아가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누구 까고 없애고 국가 막 뭐 공산주의 다 됐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제가 자꾸 세우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기도 제목 세우려고 하는데 1시간 동안에 50분을 써먹고 기도는 10분 하고 끝낼 경우 많다고. 특히 둘이 기도 제목 짜면 신기합니다. 한 2시간을 떠들고 기도 안 하고 갈 때가 많아요. 얘야 기도 우리 아빠가 문제야. 맞아. 둘이 아빠 까면서 쓰느라고 1시간 야 안 돼 떡 먹으면서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떡 구워가지고 먹고 기도 제목 하다가 한 사람 악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202호가 저러네 시끄럽네. 다 그런 식이라고. 그냥 그 연약함, 부족함,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있는 너, 우리잖아, 우리.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필요하냐? 음성이 필요해요. 하나님 음성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따지고 싸우고 이유 걸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돼야죠.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친구가 되어지려고 하면 친구 많이 생깁니다. 내 자식이 뭐 9남매 8남매를 낳아도 내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해야 돼요. 동역자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좋은 친구가 돼야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누구예요? 엘리사가 있다고 얘기해. 엘리사 다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는 대자원, 그 엄청난 축복의 통로를 가진 이스라엘 왕은 요람은 그 써먹을지를 몰라. 이 사울 왕도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충성된 종 다윗을 써먹지를 못해. 그게 웃기는 거죠.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약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은 무소부지 어디나 다 충만이시기 때문에 들으려고만 하면, 나누면 그냥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다. 맞아. 대화 중에 깨닫는다고. 본문 읽는 중에 그래, 이 하나님 나에 대한 뜻이야. 딱딱 잡힌다고. 듣게 하세요. 내가 듣는 문제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 음성은 내가 듣는 문제가 아니에요. 들려져 오게 돼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듣게 하세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또 환경의 모양으로, 문제의 모양으로, 상황의 모양으로 반복해서 하시기 때문에 안다고. 딱 내게 알게 하신다고요. 한 번만 말씀만. 여러분 엄마로서 자식한테 무슨 뭐 너 공부해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말 하면 그거 바로바로 하나요? 참다 하지. 근데 그걸 한 번만 말하나요? 게임 그만해라 뭐 하라 한 번만 말하나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은 제발 하지 말고 내 걱정해야 돼. 말씀 안 하신다. 나 들어야 된다. 왜 내게 말씀 안 하시냐고. 그게 아니죠. 자기가 정해놓고 정한 것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거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하들도 다 알아요. 여기 있다고. 엘리사가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사실 아래쪽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들으려고 해요. 초청하죠. 듣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에게 나오는 건 절망이에요. 원망이에요. 탓하는 거고,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해결이에요. 해결.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꿈에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믿고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들린다고.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그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채널이 있는데 바보 같은 왕은 인정을 안 하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여긴 답이 없다?
뭐 여기는 해결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 사람에게는 절대 답이 없어요. 근데 어려운데 있는다라고 한 사람에게는 답이 보여요. 정답이 온다고. 옛날에 산삼 캐는 신만이들 그러잖아요. 이 산에는 산삼 없다 그러면 못 찾는데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찾기 시작해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짧은 것도 그래요.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신발 팔려고 보냈더니 다 맨발로 다니니까 회사에 여기는 팔 수가 없다고, 다 맨발 신는데 무슨 신발을 파냐고, 여기 영업 끝났다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한 영업사원은 대박이라고, 보니까 신발을 아무도 안 신는다고, 이거 개념만 바꿔주면 다 팔 수 있다고. 지금 아프리카 다 신고 다니잖아. 나이키 신고 다니잖아. 알래스카 갔더니 거기는 얼음으로 다 있어서 거기는 냉장고 팔 수 없다고. 이거 안 된다고. 어떤 분은 집집마다 가봤더니 냉장고가 없더라고. 이거 팔 수 있다고. 똑같은 생각이지만 달라요. 달라. 접근이 다르다.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가야 돼. 그게 기도 해석으로, 기도로 상황을 해석해 가라. 그럼 들려줘 오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아니라 들려줘 온다고. 나만 준비되면 담아지는 거예요. 그분은 무한이시기 때문에 나만 준비되면 막 부어져요. 나만 깨끗하면 담아진다고. 그릇이 비록 작다고 합시다. 조그만 소주잔만 해도 깨끗하면 담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커도 개밥그릇 같이 지저분하면 거기다 뭘 부어야 돼요? 음식을, 귀한 것을. 나만 준비되면 사이즈가 작아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조건 말씀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기도를 해석하자. 이걸 믹싱을 해버립니다. 말씀으로 가자, 무조건 기도로 가자. 하프앤볼이잖아요. 이걸 믹싱해버리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어떤 상황이든 예배로 가면 일이 터집니다. 예배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오늘 또 새벽에 소제를 드려요. 예배가 시작이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란 말은 그거예요.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진다. 그리고 기도한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에요. 딱 하자마자 여호람, 내가 너라면 오지도 않았어. 비록 남쪽 왕이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온 거야. 이 상황이 네가 불렀다면 나 오지도 않았어. 아주 대놓고 아주 개무시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한 마음이 1도 없으니까. 여호사밧 얼굴을 보고 도와주러 왔대요. 사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대적 관계고 적이잖아요. 우리 같은 동포지만 북한하고 남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북쪽 선지자가 남쪽 왕을 돕고자 온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다 대적자도 나를 도와줘, 적군도 나를 도와주고 상황도 나를 도와줘요. 일이 막 확대된다. 도미노처럼 하나를 굴리면 막 10개가 쓰러져요. 따다다다다 하나가 따다다다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히면요, 이거 된다. 그래서 그 신의 한 수 같아. 신의 한 수는 하나만 놓으면은 주변이 싹 내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99.9% 된대. 그래서 영끌 해가지고 몰빵해서 한 반에 딱 찍었는데 땡? 그것 때문에 블랙홀이에요. 내 모든 게 싹 들어가 한 방에 아웃. 땡이야 땡. 인생 땡. 이게 이런 거라고. 그래서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지금 다 블랙홀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신의 한 수가 와요. 하나님 와서 찍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사밧의 무엇을 봤어요? 얼굴을 봅니다. 얼굴이 뭐예요? 파님. 우리 이
얼굴 낯짝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임재.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늘 필요하죠. 그 하나님 임재를 구한다는 말은 얼굴을 대면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식의 얼굴을 더 보고 싶어요? 자식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얼굴을 더 보고 싶어요?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 그죠? 그러니까 매일 임재 앞에 거한다, 임재를 구한다고 웃기는 거예요, 진짜. 세 발의 피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만져보고 싶다. 내가 너를 간절하다. 임재의 시작은 그래서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얼굴을 보고 싶어서 선지자 보내갖고 네 얼굴 때문에. 여러분 얼굴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예배가 거기에 있다라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응답하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너 보고 내가 응답한다, 그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살고 새 나라가 다 망할 직전인데 왕이 다 죽어버리면 끝날 상황인데 새 나라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라고 한 전쟁도 아니에요. 지들이 모여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실수한 거예요. 아무리 동족 이후 해보자, 뭐 정치적 우호를 위해서 싸우지 말자는 걸로 인해서 셋이 가면 큰 피해도 없으니까 이기겠느니 하고 대충 여호사밧도 의로운 왕이었지만 물어보지 않고 뛰었어요.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거거든. 새 나라 힘으로 한번 손보고 오면 되겠다, 이런 개념이었고 뭉쳐서 가니 괜찮겠니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건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능 능력 충만해도요, 이건 되는 게임인데요, 한 사람 이상한 사람 끼면 다 망한다고. 그 암세포 하나 들어오면 인생 망하는 것처럼 딱 한 사람이 협력하는 순간 다 망해요. 되는 사람도 다 망해요. 죄인 한 사람 딱 들어오면 전체가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시원한 막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막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칼칼하게 오늘 같은 날 맛있다 하고 있는데 에프킬러 한 방울 들어가 봐요. 거기 피 바퀴벌레 안에 들어가 봐. 못 먹어요, 못 먹어. 한 방울 때문에 베린다고. 한 방울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망해요. 근데 다 망한데 생명 하나가 딱 들어, 누룩이에요. 생명이 누룩이 들어오면 부풀러 올라요. 다 순식간에 부풀러 올라요.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을, 악인들은 내버려 두면서 왜 의인을 더 괴롭히고 더 막 몰아가시고 집어넣고 가둬두고 그리고 계속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고, 왜 주변이 온통, 의인은 주변이 온통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악인은 앞에 나서서 밝은 데만 다녀요. 막 밝은 데만 막 설치고 다니고, 막 무슨 설치류도 아닌데요,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의인들은 고난에 환난에, 그것도 막 옆에서 뒤집어지고 앞에서 뒤집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그래. 다 왼수로 따지고 막 나를 망치는 일들이 막 눈앞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의인이 할 일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기만 있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다 악인이에요. 이럴수록 의인은 누구만 붙들어요?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똑같은 성냥개비 불인데 해운대 앞바다 대낮에 정오에 햇빛 쫙 비칠 때 비치는 거하고 주변이 막 깜깜해질 때 성냥불 하나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더 밝죠? 더 위대해지죠? 오늘 여기서 봐서 얼마나 위대해져요, 이 위기 속에. 유일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되는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엘리사는 통로에 통로. 내가 너 때문에, 너 보고 싶어서, 너 얼굴 보니까 내가 너를 살려준다. 이 말은 무슨,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여호사밧이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할 때 7일부터 물이 끊어져서 7일 동안 물 없이 계속 행진할 때 이거 큰일 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여호사밧은 이 7일 동안 뭐 했을까요? 내면에 기도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서 얼굴을 내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었다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해석이 안 돼요.
어려워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 예석이 안 보인다고. 7일 동안 물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7일 만에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수도꼭지 나오는 물 오다가 갑자기 탁 끊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뻔히 물통 가지고 물량 가지고 가면서 먹으면서 가니까 안다고. 그리고 딱 끊어진 지 7일째 됐다. 큰 위기란.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얼굴을 내미는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출발했구나 회개도 했겠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리라. 물어야 되겠다 이제는 하고 정신을 딱 차리니까 엘리사가 와서 딱 하는 말이 네 얼굴 보러 왔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준비하고 겸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얼굴을 보러 얼굴을 내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임재라고. 내가 다 잘난 줄 아는데요, 얼굴을 안 비치면 그건 임재가 아닌 거예요. 얼굴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윗이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계속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잖아요. 그래서 임재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죄로 보면 얼마나 많은, 요즘 같으면 뭐 100% 탄핵당할 일을 몇 번을 해요. 몇 번을. 정치적으로 매장당할 충분히 그럴 이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다윗을 위대하게 쓰시냐면 그는 늘 얼굴을 내밀었어요. 늘 얼굴을 내밀어야 돼요. 임재입니다. 임재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희미한 거 아니에요. 제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세요. 옛날 청동 거울은 거의 닦아야 되고 흐물흐물했어요. 요즘에 거울은 막지만. 근데 거울을 보면은 지금의 거울, 유리 거울로 보는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그것이 대체할 수 있는, 아니에요. 비대면 절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거울로 보고 어떻게 사랑을 해요? 예배는 사랑인데, 인격과 인격인데 불강약적으로 안 되는 게 떨어져. 미국에 있고 뭐 여기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가족이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는 비대면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비대면만 하고 있다는 건 뭐 그걸 그렇게 뭐 하나님은 뭐 본질이시고 영이시니 뭐 이것도 다 성경적으로 뭐 중심만 되면 된다고. 아우, 나 진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분 보면 화가 나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사랑하는 가족과 비대면해라. 난 그러고 싶어져. 너가 얻고 싶은 많은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예를 들어 옷이라도, 옷도 너무 좋아, 나 입고 싶어. 그럼 하나님 그 옷 주시겠죠? 안 줘요? 주시죠. 그럼 저는 그분한테 그러면 비대면 하세요. 그 옷하고 당신하고 평생 비대면 할지어다. 그게 행복이에요. 음식 배고파 죽겠어요. 어마어마한 그림 막 비대면 해라 평생.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공급과 채움과 입혀지면 실상이 돼야 돼.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맨날 현실 부정하고 비대면 된다고 그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꿈에도 소원은 비대면. 다 비대면. 먹는 것도 당신은 비대면. 평생 사랑하는 사람도 떨어져서 비대면 해라. 영상통화만 해라. 그게 사랑인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는 비대면이 아니라고요. 임재는 대체할 수 없어요. 거울이 아니라고요. 영상통화가 아니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손과 손을 만지고 안고 싶은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인격이니까. 여호사밧은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해야 음성이 와요. 그 다음에 순종하면 그게 스킨십이에요. 순종하면 그분이 일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 세 명의 왕을 하나님 건져 주셨어요. 누구를 보고? 여호사밧 얼굴을 보고. 여호사밧 얼굴 보기 위해서 왔대요. 네가 과거에 했던 행위를 보고가 아니라 네 얼굴을. 그 말은 얼굴은 항상 현재예요. 얼굴은 파님은 현재예요. 현재. presence of God은 현재 항상. 그러니까 과거에 어마어마한 여호사밧의 공적을 행했던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왔었다는 거, 얼굴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네 얼굴이 나를 향함이 현재니 나도 내 얼굴을 너에게 현재 지금 만나주겠다. 너 때문에 다 산다 이거예요. 지금 물이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16절 17절 재밌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올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물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말은 이미 지금 7일째 계속 물 한 방울 차 강도 다 말랐고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개천을 파래요. 조금 이해되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야 웅덩이 파라 그래야 구덩이 파라 그러면 여기서 사람 많이 죽나 보다. 그럼 매장해야 되나 뭐 조금 우리식으로 이해할 텐데 개천을 파래. 개천은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물이 없는데 물은 한 방울도 안 보이는데 눈물도 안 나와. 물 안 먹은 게 없으니까. 근데 무슨 웅덩이를 하래. 또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할 일은 싸우고 전략 세워서 싸울이어야 되는데 개천을 파래요. 새마을 운동하래요. 삽 들고 나가래요. 아니 무기 들고 나가야 될 상황에 지금 삽 들고 뭐 해라. 전쟁 중에 마실 물이 없다. 삽질하라. 많이 팔아. 그것도 많이 파래요. 오늘따라 많이 파래요. 물이 없는데 무슨 개천이에요. 구덩이 파라 그래야지. 하나님도 지금 혼동하시나? 단어를 잘못 사용하셨나? 전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명령이죠. 자, 우리는 이제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과거에 내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그걸로 자꾸 현장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내 과거는 내 경험에서 뭐 말도 안 돼. 무슨 웅덩이야. 개천이야. 구덩이지. 판다고 나오겠냐고. 떨어진 물도 없고 바람도 이슬도 없는데. 내 경험에서는 안 나와요, 답이. 근데 한 번만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 보듯이 자기 이 하나님의 경험을 보자고. 엘리야 때 엘리사니까 엘리야 그 스승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나왔잖아요. 가뭄 때 한 방에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졌다. 하나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뭐 빚을 개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네. 구덩이를 팔아 내가 물을 채우리라. 그게 아니라 개천을 팔아. 지금 우리는 삽질하는데 이건 새마을 운동이 아니구나. 지금 이것은 웅덩이 파는 계속 파더라도 마른 흙만 퍼낼 텐데 나는 지금 이게 삽질하는 게 아니야. 이건 새마을 운동이 아니야. 이것은 웅덩이 파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개천 파라고 했으니까 나는 물이 안 나오지만 계속 개천 파고 있는 거야. 개천 파고 있는 거야. 계속 개천 파야 돼. 한 발 한 발 개천이라고 믿고 개천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개천 파야 돼요. 개천. 물 한 방울 안 보여도 하나님 개천 파라고 그랬어. 나는 지금 개천을 파고 있는 중. 그러면 파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새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으로 보면 새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방법은 모세였어요. 근데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또 나라 망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 바벨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제2의 모세가 아니라 그때는 이방 왕 고레스를 사용했어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2의 모세 같은 지도자가 생길까? 이 고레스라든지 이 이방 나라 왕을 박살낼 만한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올 것인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했다고. 이방 왕을. 그래서 바벨론을 응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게 하고 하는 일을 이방인을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벗어납니다. 우리 뜻대로 말해주지 않고 일해주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기억을 가지고 바벨론을 예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개천을 파라 그러면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나는 개천을 파고 있는 중이다.
이 영양가 없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다 개천 파는 일이야. 왜? 하나님 개천 파라고 했으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일을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단하고 예측하면 절대 안 돼요. 바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비가 온다 그러지 않고요. 이번에는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이전에 엘리야 때는 비가 온다. 이번에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그것도 많이 파라 그랬어요. 많이 파라.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말씀하셨을 때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을 때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 할 수 없는 일은 맡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시 어떤 걸 말씀하셔도 이건 맞아 안 맞아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면 순종,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면 기다리고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개천 파라. 자, 순수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 보지 말고, 전쟁 상황 보지 말고, 비가 없다는 상황 보지 말고, 개천 파라.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군사가 많아요. 혼자가 아니라. 개천 파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에요. 군사가 다 세 나라가 모여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라니까. 할 수 있으면 순종.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면 기다려야 돼요. 맡기고 포기하지 말고. 전쟁 중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은 한 방울도 안 보여요. 눈물도 안 보여요. 가문 상태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개천 팔아. 팔 수 있나 없나 생각해 보라고. 할 수 있다? 순종. 그래, 하자. 일단 파는 거예요. 구덩이든 강둑이든 또랑이든 물이 있고 없든 파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멘? 성교 가자. 너무 못 갈 것 같아. 생각이 못 가요? 못하는 일이에요? 식장 때문에 안 돼. 물론 그 상황은 안 되죠. 그럼 무엇부터 하면 되는? 여권 만드는 것부터 하면 돼요. 오늘은 만들 수 있잖아. 일단 한 발자국은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라. 할 수 없으면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천을 팠어요. 개천을 열심히 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 물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개천을 파라고 한 줄 알았는데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개천 파라고 한 거였어요. 이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문제 앞에 그것만 바둥거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체를 뒤집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해될 만한 일을 안 하세요. 물 달라고 그러면 빚으면 끝나요. 그럼 빚으면 물 마시고 땡인데 전쟁은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 이거 한 방 가지고 전쟁을 이기시는 것까지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할 때 승리와 이김을 준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일. 자, 오늘 이거 기억해주세요. 하나님의 작은 일. 18절. 이거 중요합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자, 비를 해결하고 물 마실 물을 해결하고 짐승까지 다 먹이고 전쟁도 이기는 일이 지금 이거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잖아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위기를 하나님은 작은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다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 하나님의 작은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머리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터질 때 그거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문제 크다. 그러지 말고 앞에 태산 같은 문제를 딱 볼 때 뭐라고? 하나님의 작은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 말씀 앞에 나가면, 문제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문제는 더 커 보여요. 이 계양산도 여기서 보면 쬐만한 산이네. 근데 그 밑에 올라가면서 팔각정까지 올라가는데도 이러다고. 가까이 갈수록 문제는 더 커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커도 문제 앞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갑자기 작은 일이 돼버려요.
내 생각은 큰 문제 같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래요. 지금 우리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면 갑자기 작은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 현장 가야 돼요. 기도 전파 선교사 다 좋은데요. 비대면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원칙은 아니라고요. 예배도 현장 예배, 기도도 현장 기도예요. 현장에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그 몫을 감당해야 돼요. 내 위치가 있어요. 내 얼굴을 들이내밀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기도했다는 거, 지금 얼굴을 내밀었다는 거, 지금 현장에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는 의지가 있을 때 크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정보 듣겠다는 게 아니라고. 상담을 하든 누구를 하든 그냥 정보 얻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저는 끝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듣는 자의 태도가 와야지 기도를 받든 상담을 하든 의미가 있지, 자기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이 문제는 다 이 사람 때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결해 보려고 상담 되나요? 안 돼요. 그거 자기가 안 돼 있으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 앞에는 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큰 문제는 항상 큰 문제로 남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노쇠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흐려지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커 보이고 우리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큰 문제 당하면 끝입니다. 해결할 방법 없어요. 해결하려고 뛰지 마세요. 그때 막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막 열받고 필받고 발작하고 이게 뜻이다, 이거 해결 방법이다 줄 서고 사람 쫓고 난리 해보세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 망한다고. 문제를 당하면, 큰 문제를 당하면 거기서 망하는 게 우리의 수순이에요. 우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큰 위기가 작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작은 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작은 일이 시작돼요. 이전까지 큰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작은 일이라 그러면 작은 일이 된 거예요.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면 나를 죽일 듯이 폭풍이 와서 배를 막 엎으려고 하는 폭풍도 잠잠하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작은 바람이 되어버려요. 모든 게 그래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없는 큰 문제, 잔치 망하게 생겼을 때 그 큰 문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작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키는 일을 보면 작은 일 시켜요. 하나님이 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시니까 작게 보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에게서도 작지만 우리에게서도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작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말라졌어요. 잔치 끝나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연락해서 저 술통을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작은 일이니까 작은 일만 시켜. 야, 물 채워. 갖다 줘. 딱 3마디, 6마디 글자. 물 채워. 갖다 줘. 땡이에요. 아니, 물 채우는 일이 어려워요? 상식 다 빼고 이해 다 빼고 물 채워. 그거 하인들이 어려워요? 물 항아리에다 채우는 거? 그 다음에 갖다 줘. 그거 어려워요? 왜 그런 일을 시킬까요? 작은 일이니까. 하인들, 너 지금부터 술통을 이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당장 술을 공수해.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건 굉장히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 어려운 일이라고. 배달해 주세요. 쿠팡에서 배달해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상황에. 근데 쉬운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물 채워. 갖다 줘. 그게 어렵냐고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이미 작은 일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쟁 중인데 싸우기도 전에 전멸하게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짐승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작은 일이래요. 예수님의 물 채워 갖다 줘 그러신 것처럼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목말라 사람도 짐승도 다 죽게 생긴 이 큰 문제가 개천 파는 일이 돼버렸어요. 야, 개천 파. 큰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난리치고 있네. 죽네 사네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하고 여호람 난리치는데 하나님이 작은 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었어요. 개천 파. 우리 포도주는 6글자인데 이건 3글자예요. 개천 파. 조금 추가로 부록으로 많이 쉬운 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야 쉽다가 아니라 명령 떠들이는 순간 이미 작은 일이 돼버려요. 개천파 그게 뭐 어려워요. 군대가 많은데 일렬로서 한 번씩만 삽질해 개천 되는 거예요. 그냥 장병이 다 모여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높이로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문제도 작은 일이 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순종도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요구해요. 작은 거 하나예요. 어린아이에게 5,000명 먹고 남을 양식 갖고 와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른도 해결 안 되는데. 근데 어린아이가 작은 순종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이 광야 땅에서 물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다 죽게 생겼고 전멸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 이 큰 문제를 광야에서 개천 파는 일로 만드셨어요. 이미 개천 파는 일로 만든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물이 나고 전쟁 승리 다음 문제고 이미 작은 일만 하면 돼. 여권 만드는 일만 하면 돼. 그거예요. 그거. 순종하면 돼. 우리 일은 항상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채워줍니다. 나중에 개천이 물이 차고 넘치고 먹고 남고 그 물이 다 찬 거 그 물 가지고 대적을 다 쳐버리는 도구가 돼요. 물 때문에 난리나 사람들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큰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전쟁에 대한 승리도 주시더라.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까지 더해 주신다.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의.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하실 이 하나님. 막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답이 없을 때 개천 파, 물 채워, 떠다 줘. 저도 그런 음성 많이 들어요. 막 너무 힘들어, 너무 심란해.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주님이 방 청소 그런다고. 방 청소. 그게 쓸데없는 일이죠 전혀. 그럼 책 하나 빼고 놓고 이거 버려야지 또 버리고 버릴 게 꼭 있어요. 또 버리고. 그 작은 일 시킨다고. 작은 일. 감동되는 마음 아픈 일. 이런 거 하나 순종해서 가는 일이 이미 일이 커지고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 개천 파는 일, 작은 일을 했더니 큰 일이. 특별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 그 땅이 가득했다. 주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할 일은 개천 판 거예요. 근데 개천만 파고 있으면 안 되죠. 개천 파는 일은 작은 일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있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개천 파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막 씩씩대면 개천 판다. 개천. 그리고 끝나면 아우 지치하고 널브러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람은 개천 파라는 말에 순종할 때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개천 파고 나서 하루 다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죠. 그죠? 늘 새로운 아침이잖아요. 아침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눈 뜨면 예배, 새벽 예배. 새벽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소재 드렸어요. 이건 명령 안 해도 할 일이라고. 소재 드렸다. 이 아침이란 단어가요 보케르란 단어인데 이게 본래 아침 일찍, 이른 아침, 미명, 새벽이란 뜻이에요. 새벽. 아침이 아니라 새벽 예배라고. 새벽 예배.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소재를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그때 딱 기다렸다가 새벽에 딱 예배 드릴 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기적이 된 거예요. 이 물이 막 핏빛으로 막 비쳐 보이는데 물론 이제 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침에 해가 뜨니까 물이 비치는데 빨갛게 비쳐서 저들이 피로 착각했다. 아니 모압 사람들
100% 바보예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벌겋게. 근데 누가 피다 그러면 적어도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은 무슨 피, 아침에 노을 저기 태양 비쳐서 반사하는 건데 그 사람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그렇게 얕게 가면 안 돼요. 물론 두려움은 착각하고 착하게 말하면 다 그러나 보다 하면 또 그렇게 속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 왔을 때 눈 다 가리기도 하고 다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고 닫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착각, 그 상황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다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언제? 이게 중요합니다. 정확히 새벽 예배했을 때.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새벽에. 여호수아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마지막 때 소리 질러 무너지죠? 새벽에 소리 질렀다고요. 시편 46편 5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임재하고 계시죠.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중심에 계시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마태복음 28장 1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새벽,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부활의 증인들, 새벽에 일어나요. 증인들. 시편 108편 2절,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의 도움이 새벽에 시작이 되고 역사가 시작돼요. 물이 채워져요. 그리고 물의 역할이 영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새벽에 물이 스며들어옵니다. 기도하고 외치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막 물이 막 채워져요. 구덩이 같은, 웅덩이 같은, 개천 같은. 오늘부터 이름 바꿔야 돼. 막 개개천, 개웅덩이, 조웅덩이, 해야 바꿔, 이름 바꿔 오늘. 조개천, 김개천. 왜? 새벽에 물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새벽에 물을 채우신다고 반짝반짝하게 핏빛으로 나오고, 그럼 대적들이 그걸 보고 다 깨져버린다고.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부러 기다렸어요. 밤에 저녁에 하실 수도 있지만, 밤에 물을 채우고 비도 내리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 예배할 때 기다려. 이건 명령 안 했지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고 주님이 기쁨으로 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물이 와갖고 물 공급이 이루어져. 그리고 막 반짝반짝 빛이 상대편의 입장에, 모압 입장에서는 피로 보이는 거예요. 피로.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상한 예언이 들더니 저희들이 싸워서 서로 멸했다, 전리품 가지러 가자는, 그러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100% 그러자. 그리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 이 누가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는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무조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소재 들을 때 기적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셨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할 때 여호사밧 보고 했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굴을 내민 사람. 저는 여호사밧이 새벽 예배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새벽에 깼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뭘 가르쳐주지 않아. 다윗도 늘 새벽에 빛과 소음을 치면서 내용을 깰지어다 했어요. 새벽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시작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 기도요? 좋지요. 24 기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24 기도를 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어요. 사모함으로 다윗이 했던 일을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연속 예배에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건 명령하시거나 돕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 목숨 거는 사람도 있거든요. 연속 예배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만 하라요. 새벽만. 저는 연속 예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돼도 24 반차 나눠가지고 막 한다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쉬운 일은, 예배 쉬운 일은 새벽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는 새벽만 하면 돼요. 다윗 장막을 일으킨 다윗이 24시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 시스템만 돌리고 쳐다봤죠. 그러다 망한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무너져가지고. 다윗 설명이 들었죠? 새벽까지 술 먹고 아침 늦잠 자고 해장하고 피곤하게 또 자다가 한 5시쯤 오후 되면 깨가지고 그때 정신 말짱말짱해. 이런 사람들은 새벽 예배 해보세요. 뭐 해장소 아침 오전 내내 들어 잘 수 있나? 못 잔다고. 하루 뛰고 저녁 되면 피곤해. 일찍 자야 되고. 패턴이 무너져요. 남들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한 오후 5시 6시 되면 깨가지고 뭐 하나 먹고 뭐 할 일 없나 하고 옥상에 올라가 두리번 하다 보니까 눈이 싹 들어오죠. 정신 말짱할 때. 그래서 간음하고 무너지고 그 일 터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녁 내내 새벽까지 술 먹어요. 2시 3시까지. 그러다 그때 이제 들이 자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돼요? 안 되죠. 오전 내내 자고 점심 되면 또 일어나서 밥 먹고 해장한다. 뭐 한 번 먹고 오후에 또 자고 한 5시 말짱 깨고 이러고 있다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새벽은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새벽을 지켜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한국교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예요. 새벽을 깨우면 돼요. 새벽만 하면 돼요. 나머지 열심히 살고 새벽만 깨워도 충분합니다. 우리부터 뭐 남들이 인정하지는 어쨌든 지금 방금 제가 뭐 말씀드린 조금 찾아봤는데 새벽에 돋는단 말이 얼마나 많이 나요. 새벽에 온적으로 온 시간 다 예배하라. 그렇게까지 부담 주지 않아. 나중에 주의 나라 가면 잠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영원한 예배에 참석할 거 우리가 영원히 그때 하시고, 지금은 모든 은사 모든 능력이 아니라 내 것, 내 부르심, 내 음성 삽질하라고 그거 구덩이 파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채워 갖다 줘 그러면 되는 거고, 개천 파라 그러면 다 되는 거고, 새벽 얘기하면 다 되는 거고, 그것만 가지면 돼요. 개천 파 그거 플러스 충성, 그다음 말씀을 안 해도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말씀 안 해도 새벽, 요 두 가지면 다 돼요. 다 돼. 그때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